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어제 저녁에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죄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해 놓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대로 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합하여진 자로 보실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하여진 자로 보실 것이고, 하늘에 그와 함께 하늘에 하나님이 앉혀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보실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님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제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을 마귀는 계속 교란 작전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혼탁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생각이 영적인 전쟁터이니까 거기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들었어도 믿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알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던 삶은 믿음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었던 삶은 불가능했구나. 그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살았던 삶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뭘까라고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사람은 선악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그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믿음 안에 사는 삶.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구나. 그러면 내가 나로 말미암아 살면 믿음으로 살 수 없구나. 내가 옛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죄의 문제. 죄가 그렇게 속이는 거고, 그 죄의 이 원인자는 이 마귀구나. 마귀가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나의 생각만 바꿀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선전, 선동, 광고, 영상, 매체 모든 것을 그냥 거짓말하기는 쉽거든요. 그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분별해내고 사람들에게 그거 속은 거야라고 이렇게 원상복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은 거짓말을 딱 유포해버리는 거예요. 영상으로 만들고 신문으로 내고 책으로 내고 소문을 그렇게 딱 한번 사람들은 돈 좋아하니까 돈 살짝 먹을 거 주고 돈 조금씩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짓말을 딱 풀어버리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속았네.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세대가 한 세대가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난 후에 당했네 이렇게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당해서 끝나버린다면 세상 것도 당하면은 중요한 것을 놓치면 복을 잃어버리는데 하물며 영적인 세계를 당한다면 한 번 인생의 영원한 지옥인데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나요? 만약에 내가 무슨 이유로 화가 나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에이 모르겠다고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그랬을 때 그게 정말로 지옥 가는 길이 된다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의 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우리 속에서 회개하게 하신다.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책망해 주시는 것이 성령이 보이지 않는 성령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위아래가 있어서 어른이 있어서 어려운 줄도 알았던 시대는 다 지나가 버리고 위아래도 없잖아요. 이제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있습니까? 길에서 담배 피고 어른도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없는 거죠. 교회에서도 어른이 없는 거죠. 목사님도 어른이 아닌 거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이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죠. 무섭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으로 앉아있는 거죠. 모두 앉아있어요. 교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를 가장 심각한 거죠. 전부가 죄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얘기 또 하시네. 그럼 뭔 얘기하려고 그래요?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고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새 생명을 사는데 죄 문제 빼고 예수 그리스도 빼고 새 생명 빼면은 교회에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아요?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물가 여인처럼 다시 목마른 거,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그게 이 흙 아닙니까? 흙을 먹으리라, 흙을 먹을지니라. 마귀는 옛사람에게 붙어있는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흙이죠. 흙의 존재. 내가 사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살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성령으로 오셔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그는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세상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죄를 끌어안고 죄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고 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은 탄식하시는 거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책망은 교회에 왔을 때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유롭지 못했었던 것이 책망받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는 거죠. 왜 십자가의 고백으로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속아서 옛사람에게 붙어있는 마귀한테 마귀 말을 듣고 저기 선악을 알리 선해야지 악하면 안 되지. 왜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왜 아직도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려고 범법한 자로 자기가 속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의롭다함을 얻으려다가 왜 죄인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왜 다시 그렇게 죄인으로 삽니까?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곳에서 책망받는 거예요. 왜 교회 왔는데 나를 그렇게 책망하십니까? 예, 성령이 지금 책망하시네. 왜 여러분들을 제가 책망하려고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책망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책망으로 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내가 내 의로 세우려고 다시 나를 세우려고 했었던 이 바벨탑이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서 죽었는데 왜 다시 또 세우려고 하냐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 나옵니까? 저녁 새벽에 나온다고 그래서 듣는다고 해서 변합니까?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모르면. 그래서 믿음이 없이 자기 열심으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계속 돌아갔어요. 그런 모습을 저한테 비치면 안 돼요. 저는 그거를 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표정, 언어, 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 있는 저 권사님들, 저 성도님들의 모습이 십자가의 고백,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저 믿음으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십자가를 지으려고 하는 저 모습들이 내 눈에는 보인다 할 때 제가 기쁜 거지. 아이고, 3년을 했어도 똑같네 그랬을 때는 그냥 누구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전해서 나의 기쁨의 면류관을 들고 주님께 가서 보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의 기쁨의 면류관을 보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게 하기 싫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아멘으로 평가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기쁨의 면류관을 얻어야 될 것이고, 이게 해산의 고통 아닙니까? 마귀는 흙을 계속 묻는다니까. 여러분이 육신으로 돌아가면 십자가를 놓으면 떨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를 그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고백을 내가 놓는 순간 예수님께 떨어진 것처럼 되는구나.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보라. 어디서 떨어져요?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에서 떨어진 거지. 십자가에서 떨어진 거지. 십자가를 안 지고 사니까, 십자가를 들어올리지 않으니까 누가 들어올려? 내가 들어올려야지. 내 손에 믿음의 손으로 딱 들어올리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떨어진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줄도 모르죠. 깜짝같이 속았으니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잃어버렸죠. 떨어진 줄도 모르고 떨어졌죠. 그리고 그 열매를 보아 아는 거죠. 성령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책망 받아야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죠. 성령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가는,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신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신 예수께 데리고 가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못 갔으면 성령의 일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육신의 삶을 산 사람이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빼도 박도보다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도마에 올려놓고 여기서 벗어나면 나도 떨어지니까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안전하면 해가 해로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로마서 7장 4절에서 5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누가 죽은 거예요? 육신, 흙이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이는 시작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는 또한 그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죽임을 당한 자는 반드시 이 부활의 복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면 그렇게 하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합하여서 결혼처럼 그곳에서 만나게 하신 거죠. 합하여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에게 가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꼼짝 못하는 옛 남편으로부터 내가 율법이 안 죽으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에 갔더니 새로운 남편이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벗어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이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열매를 보아 그를 알리라 그랬어요.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려면 좋은 나무이신 생명나무이신 십자가 예수님과 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가지가 이제 딱 어제 저녁에 했잖아요. 족붙이는 것이 가지 어떤 가지든지 그 둥지에 딱 붙이면 그 가지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가지, 오이, 참외, 수박도 열려요. 한 나무에서. 근데 하나님이 족붙여 주시는 아들 안에 우리를 넣어 놓으실 때 족붙임은 아들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그 믿음의 그 시인이 그 믿음의 삶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싶겠어요? 누가 좋아해요? 이거를 다 놓으라고 그러지. 그러나 실제 삶은 떨어져 나갔죠. 처음 사랑 잃어버렸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도 안 하지요. 이런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교회에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책망을 받는 거죠. 제발 좀 책망 좀 잘 받으셔서 성령이 책망하시는 걸 받아들여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깨달음이 올 것이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저런 소리는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육은 그렇게 들릴지라도 영혼은 저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떨어진 자구나. 내가 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구나. 내가 밖으로 떨어져 나온 잃어버린 게 예수님이시구나. 예수 없는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십자가는 걸어놨는데 찬송도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모르는 예수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접붙여져 있으면 그 생명의 진액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붙어 있으니까. 떨어진 가지 보셨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떨어진 가지는 말라집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 보지 않아요? 겉으로는 난 부자고 복 받았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는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있어서. 성경이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가난하다고 하죠. 초라하다고 하죠. 가련한 자라고 하죠. 영적으로 바짝 마른 사막이라고 하죠. 목마른 심령인 거죠. 자기 자신이 몰라서 그렇지. 눈먼 자라고 하죠. 벌거벗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육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이렇게 죄의 정욕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육신으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거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너희 육신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에게 그대로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부정과거, 과거에 분명히 과거에 이루어진 일인데 지금도 믿으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아니요, 하나님의 과거는 지금도 믿으면, 성령으로 감동된 상태에서 믿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막 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예 나도 알아. 그 성경 나도 아는 건데 다른 거 나에게 필요한 것도 알라고 하는 사람들과 다른 거죠. 영혼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와! 내가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합하여서 침례를 받게 하시고 그와 죽으신 것 합하여 내가 죽었다? 그와 합하여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삽니다. 나로 안 삽니다. 나는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마귀는 제일 싫어하고 속이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자기가 먹을 흙이 없잖아요. 흙이 죽었으니까. 육신이 죽었으니까. 흙을 먹으리라. 정령. 흙을 먹으리라 그랬는데 그 흙이 십자가에 딱 매달리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매달리는 순간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런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요 세계를 배우지 못하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실제로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 사대교회가 되는 거죠.